예, 저희 집에 작은 저희 서재에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몇천 권 정도 있습니다. 다 책으로 들려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은 저는 사실 그 방에를 특별한 시간 외에는 잘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많은 책 가운데 제가 한번 돌이켜보면 제가 쓴 책은 딱 한 권 있습니다. 책이라고도 할 수 없는 까만 학위 논문인 논문집 하나만 딱 있습니다. 어느 날 심심해서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는 순간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또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린아이 때라는 그 말씀과 같이 지금 썼으면 더 잘 썼을 텐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썼을까? 부족함이 너무 많이 있었고 다시는 이 논문집을 내가 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반면에 보잘것없는 저의 논문집 옆에는 다른 책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참 요즘에 책들이 포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 책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쁘고 내 논문집도 이렇게 하면은 내용이야 개판이라도 좀 폼이라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들이 제가 보았을 때에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책들이나 제 논문이나 쓴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단 한 권의 책을 위해서 나의 논문도 썼고 그 많은 책들도 단 한 권의 책을 위해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책들입니다. 그 한 권이 어느 책이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역사책은 아닌데 역사에 대하여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닌데 분명히 과학을 압도하며 그 과학을 인도해 나가는 정말 무섭도록 정확한 책이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삶의 일기는 분명히 이 성경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바로 이 말씀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누구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테니 성경을 보라고. 그리하면 그 성경을 보는 자마다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본문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오늘 본문의 여러 구절에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은 주의 종이라. 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종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고백은 논리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로 이 종은 주인이 행하는 모든 일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무슨 일을 하든 이 종은 언제나 주인이 하시는 일은 아멘이고 예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종입니다. 두 번째로 종은 이런 것입니다.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은 없고 주인의 영광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는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놓는, 즉 내 운명은 주인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종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인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은 주인이 자기의 전부이고 주인이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입니다. 이 종의 갈망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그냥 넘기지 마옵소서. 22절에는 나를 보증하사, 23절에는 내 눈이 주를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24절에는 나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행하소서. 이 모든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주 외에는 다른 글귀가 없을 정도로 주를 갈망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을 갈망했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나그네의 삶에,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나그네의 삶에는 안전한 것보다는 위험함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결론을 내린 것은 하나님이여 이 인생의 나그네의 길에 내가 정말 갈망하고 내가 정말 부여잡아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의 종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이것은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여, 세상이 어떠하던 지금 나의 모든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정의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나는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의 나된 모습은 절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1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아멘. 보증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보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결혼하기 벌써 34년 전에 일을 받은 그 은혜가 내게 있어서 지금도 그분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원이 쇼파 사장이신 우리 안석한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이 제가 전도사 때에 사역을 할 때에 장로님이 전도사가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돈이 있고 뭐가 있겠는가 생각을 하시고 이 장로님이 저하기로는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은행에 가서 당신이 직접 보증을 쓰고 결혼 자금을 융자로 저희에게 주시면서 결혼식을 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만일 갚지 못했었다면 아마 그분이 다 갚으셨어야 됐습니다. 저는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장모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정말 당신이 보증하시고 당신이 직접 돈을 찾아서 우리에게 주시며 결혼식을 잘하라고 나에게 그렇게 허락을 했을까? 보증을 서준다는 것은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해주었을까?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거는 보증 쓴 사람이 내가 갚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 가운데 유다가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지막의 아들인 요셉도 내가 사랑해서 잃어버렸는데 또 사랑하는 마지막의 아들 베냐민까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옵소서. 내가 보증이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옵소서. 오늘 이 보증은 바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보증자, 내 인생의 영원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영원한 보증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죄악에 빠져있을 때에도 그 십자가의 보증으로 나를 살리셨고, 그뿐인가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인과 같이 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친족으로 여겨주시사 나의 죄가를 들춰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나의 보증자가 되어주시사 오늘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에게 보증이 되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죄악 가운데서 보증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주께서 나를 변호하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벌써 파멸됐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편의 기자가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우리 1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얼마나 갈망했으면, 얼마나 이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내일 눈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그 고통으로 인하여 침침해졌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눈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전부였고 그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모든 것이었었습니다. 그의 갈망은 변덕스러운 귀신처럼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복을 주고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복을 안 주고 해코지하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 의로운 약속이고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오늘 이 갈망은 모든 성도의 생활에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구해야 할 핵심적인 겁니다. 아니, 나와 여러분들이 갈망해야 될 것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해지고 다 변질되어져 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찬양자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지켜보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망이 되어 주시지 아니했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장이 되어 주시지 아니했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는 말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다시 말해 주의 복을 직접 나로 하여금 하나님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햇불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교회들이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면 야, 그 사람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대. 저는 그것만큼 재미없습니다. 제가 명절날 잘 TV를 보지를 않습니다. 뭐 재밌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재밌게 막 합니다. 막 웃습니다. 근데 제가 기분이 좀 나쁩니다. 보다가 보면 내가 재밌어야지 왜 지것들이 노는데 내가 웃어야 돼? 그래서 TV를 보고 그때부터 제가 재밌게 놀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3자와 같이 복을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딴 사람처럼 듣지 마시고 나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노래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멋지고 대단한 기도를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1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주의 복을 빼앗으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신,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여, 이제 당신이 일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한없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이 땅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배자로 앉힌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기도 속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는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요구이고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멋진 백장입니까? 주여, 이제 주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건방지고 이렇게 백장 있는 기도를 오히려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주의 종이 이러한 강력한 배짱은 자신의 초점이 아니라 나의 유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종은 관심이 자기의 위로가 아니라 주인의 영광입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영광에 욕됨을 보이지 않게 하여 애를 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열정적이고 뜨거워졌습니다. 주를 향한 그의 갈망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 금 곧 정금보다도 더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갈망입니다. 시편 기자의 갈망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햇불가족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게 낫겠네요. 주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예배에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질문 던집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보실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를 갈망함을 내 하나님이 보실 수 있을까? 한 주간 동안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그 사람들의 고민을 듣기도 하고 아픔을 듣기도 하고 눈물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일이 다 그들에게 아픈 자에게는 내가 안 아픈 것처럼 또 건강한 자에게는 내가 아픈 것처럼 또 우리 전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가서는 제가 내 아픔처럼 나는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한 목사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병도 여러분의 어려움도 제가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와 같이 나는 동질감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답은 오직 하나였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